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이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몽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하노래 웃음소리 가득한 그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33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흡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하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는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 모세가 12 정탐꾼을 뽑아서 미리 그 땅의 지형이 어떠며 사람들의 특징과 또 그곳에서 나는 식물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이 살고 또 집은 무엇으로 지었으며 이런 것을 낱낱이 다 미리 파악한 다음에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기서에는 모세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전략이겠죠. 이것을 매뉴얼처럼
이렇게 잘 짜줍니다. 모세가 이렇게 시킨 대로 모세의 매뉴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는 행한 거지요. 전쟁에서는 항상 이겨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랑 그다지 친밀감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바쁘고 집에 안 계셨으니까. 하지만 가끔씩 이제 오빠들을 다루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해병대식으로 오빠들을 다뤘다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해병대는 귀신 잡는 해병대지 않습니까? 싸움에서는 이겨야 된다. 죽기 살기로 해야지 이긴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자녀들도 지는 것을 용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이들하고 싸워서 코피 터져갖고 오면 쉬쉬하고 아버지한테는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싸움에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도 없이 키 큰 애들이랑 싸우면 깨지죠. 1대1로 맞짱 뜨면 지죠. 키가 작으니까 우리 식구들은 대체로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키 큰 애가 코를 한 방 치면은 단방에 코피가 터졌겠죠. 아이들의 싸움은 우발적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전략이라는 게 없이 그냥 우리 오빠들은 주로 당했던 쪽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떤 구슬치기나 딱지치기 이런 거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세는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지혜로웠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이 지혜로웠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곳 애굽에서 생활할 때 왕자로서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리더자로서 세워지는 그런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바탕이 그렇게 된 데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전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은 일곱 족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수거든요. 그리고 계시록에도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이렇게 7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의 완전한 숫자라 그런 의미겠죠. 그러나 그 일곱 족속으로 인해서 또 파생된 영이 또 엄청나게 또 많습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흩어져서 또 파생된 영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는데도 이란, 또 인도,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왔겠죠. 뭐 강을 건너서 올 수도 있고 또 산맥을 타고 우랄 알타이 그 산맥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왔다고 저는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까지 오는 데는 또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명칭으로 변질되고 퍼지고 파생돼서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치 않지만 평화를 원하죠. 전쟁을 원하지 않죠. 하지만 이미 전투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자의 사명, 그것이 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땅을 빼앗긴 사람은 그 땅을 도로 찾기까지는 피 흘리는 전투가 있어야 되겠죠. 이 가나안 땅은 일곱 족속이 차지하고 있지만 원래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땅인데 그것을 사단이 먼저 점령하고 있었던 것을 되찾는 그런 과정이 가나안 전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나안의 일곱 족속뿐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보면 전국 12도, 남한에는 7도죠. 강원도, 경기도, 서울, 충청 남북도, 또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그런데 이 지역마다 또 특성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제가 낸 통계가 아니고 성경을 많이 연구한 목사님이 통계낸 것을 제가 참조를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와 충청도의 그 기질이나 성향 이것이 같답니다. 그들에게 있는 그 가난 족속과 같은 그런 영은 미련하고 우둔한 그런 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 경기 지역 특성, 그것을 지배하는 영의 그 특성이죠. 그것은 교활하고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그런 영이랍니다. 그런데 강원도 사람도 충청도 못지않게 맑게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고 나가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무르는 거, 안주하려는 거, 나 자신을 계속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그냥 꾸준히 나가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영적인 전투, 내 안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을 쫓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라는 인정.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그런 7족속뿐이 아니라 파생된 영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점령 당했던 내 심령을 되찾기 위해서는, 내 땅을 찾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보통 기도할 때 귀신아 나갈지어다, 병마를 가짜둔 놈아 나갈지어다, 목사님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나갑니까? 어떤 놈인지, 가난을 갖다 주는 놈이 누군지, 또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영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구체적인 그런 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갈지어다 했는데 걔네들끼리 싸운답니다. 누구? 너? 너 나가. 너 나가래. 아니야. 너야 너. 그러니까 귀신을 쫓을 때는 콕 찍어서 너, 감기 걸리게 한 영, 너 나가 라고 해야 됩니다. 이 귀신들을 쫓을 만한 그런 힘이 없으면 영권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올라타서 눌러버리고 깍대기를 맡겨서 쫓겨가는 일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에 보면 스게와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자기도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한 말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찍어 눌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깍대기가 벗겨져서 도망을 쳤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에는 귀신을 쫓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신 일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또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귀신을 못 건드립니다. 영권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 실체를 몰라서 그러는 건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꺼립니다. 그리고 귀신이 있기는 어디 있어 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성령 사역자들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목사에게 최고의 저주의 말이 이런 말이랍니다. 성령도 없이 사역해라.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 사역하는 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다른 복음을 그냥 복 받아라, 이 땅에서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피할 길은 피해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아이의 순수한 믿음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목사 아빠가 배가 아프니까 5살짜리 아들이 아빠 내가 기도해 줄게 하더니 배에다 손을 얹고 귀신 나가고 예수님 들어가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귀엽기도 하고 어설프지만 가르쳐준 대로 하는 것이 너무 대견하기도 해서 웃었답니다. 그런데 배가 아프지 않더랍니다. 이렇게 아이도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면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이런 세대에는 죽어라고 정말 피 튀기는 육탄전을 벌였던 그런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단의 결박이 해제가 됐습니다. 무장 해제가 된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그 그것을 무장 해제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정말 귀신이 쫓겨나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왔던 것처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쓴 잔, 우리가 마셔야 될 고난의 쓴 잔을 마시고 피를 흘려서 대신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단이 그때 패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속으로 웃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당해낼 수는 없죠. 하나님의 계획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 계획, 그 깊은 곳, 또 어떤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추진하고 마무리를 하실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 죽음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리고 또 제자들이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그 표적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거짓되지 아니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신앙은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성장한 그 성숙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골고다 십자가에서 계속 회개만 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돌아가셨네, 나 때문에 라고 가슴을 치면서 오는 단계, 그리고 또 조금 더 성장하면 부활의 능력으로 능력 행사를 하는 단계,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천을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어센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천해서 어디를 가느냐? 하늘 지성소. 그것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신 보좌에 우리도 앉힌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거든요. 초신자 때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싹 덮어주십니다. 왜? 구원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초급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믿음의 상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팍팍 느끼죠. 첫 때 믿음이 더욱 그렇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었고 요새는 5대까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형통합니다.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그다지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만 하면 탁탁 열려지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첫 믿음, 첫 세대는 어렵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과 싸움했던 그것처럼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 피 흘리지 않고는 치고 나갈 수가 없고 이뤄진 내 심령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어렵다고 해서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외로움과 싸움, 고독함, 또 쓸쓸함, 그리고 앞으로 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 또 이혼하고 또 신들리고 간음하는 것. 간음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영적인 문제거든요. 접신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꿈속에서 그 귀신하고 진하게 연애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구가 해결이 되니까 결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영적인 거라는 것을 까맣게 모르죠. 음란의 영은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질깁니다. 한번 붙으면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안 떨어집니다. 그 찰거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논에 들어갔을 때 찰거머리가 붙으면 낫으로 떼어내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소금을 문지르면 싹 떨어집니다. 그 물귀신도 얼마나 즐기면 물귀신 같다라고 합니까? 한번 붙으면 안 떨어지려고 하죠. 왜? 그 몸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그 귀신은 자기 자체로서는 그런 걸 못 느끼고 음란한 행위를 할 때 느껴지는 그런 쾌감이라든가 또 즐거운 마음, 또 슬픈 마음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에 딱 달라붙어서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을 즐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떨어지죠. 그냥 용납을 하지 말고 쳐내야 됩니다. 이 쳐내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눈물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제가 음란합니다. 그리고 가난합니다. 또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너무나 우울합니다. 쓸쓸합니다. 눈물로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겨가지고 집을 나가버리죠.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 다 까먹고 갈 곳이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냥 무조건 안아줍니다. 그리고 입 맞추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또 반지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런 마음을 멈추고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탕자가 아버지 등 돌리고 재산 다 까먹고 못된 짓 하다가 왔지만 너 왜 왔니? 너 왜 그러니? 라는 말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팔을 벌리고 집 떠났던 내 자녀가 언제 돌아올까 계속 주시하고 계셨다는 거,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 기다려주신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요새 TV를 보면 재미없다고 하죠. 하지만 귀여운 꼬마가 나와서 부채 들고 방을 들고 흔들면 혹하고 빠져서 보죠. 유튜브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애들 때 귀신 얘기하면 무서워하면서도 막 귀 기울여서 들었던 것처럼 이 귀신 얘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땡깁니까? 귀신이 얼마나 극에 달았으면 어린애까지 붙들어서 부채를 잡게 합니까? 방을 흔들게 하고 또 그것을 보고 또 신기해하면서 좋아하는 어른들도 있어요. 그 어린 영혼은 어떻게 하라고. 지금은 돈도 잘 벌고 즐거울 수 있지만 그 나중에 어떻게 될지 불을 보듯이 빤하지 않습니까? 돈에 눈이 멀어갖고 애를 부채를 들리고 방울을 잡게 하고 유튜브 찍어서 올리고 그런 부모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인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귀신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우리는 그런 현장을 쉽게 보게 됩니다. 마지막 발악입니다. 자기 최후의 때가 된 것을 알고 어린 신정이라도 장악을 해서 끌고 가려는 거죠. 그리고 걔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보는 사람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 장악되는 거죠. 옛날에는 어린애까지는 그렇게 건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른 무당은 봤어도 어린애 무당은 못 봤죠. 지금이 더 극심해지고 성해졌습니다. 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들도 최선을 다하는 거겠죠. 여호와의 날이, 그날이, 두렵고 떨리는 그날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먼저 알죠. 우리도 모르면 안 되겠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입 벌리고 보다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영상을 볼 때 그 영이 그 영상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 눈으로 들어오고 생각을 탁 사로잡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음란물이나 그 신내림하는 그런 영상 이런 거 즐기면 본인한테 유익하지 않습니다. 멀리하고 차단하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살하고 또 이혼하고 일찍 죽고 하는 일마다 쭉쭉 다 망하고 이런 것이 다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젠작 알았더라면, 내가 젠작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았더라면 내 삶이 어땠을까? 가끔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무장하고 대적을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기고도 남는 줄 압니다. 이런 영적인 전투를 구약에서 벌써 예표로 이렇게 하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전체가 마귀가 뿌려놓은 그 악한 영을 청소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깨끗이 청소하면 내 집이 깨끗해지는 거죠. 더러우면 내 집이라도 들어가기 싫지 않습니까? 내 집이 귀신의 소굴이 돼버리면 그 집이 내 집인데도 나가버리죠.
있기 싫죠. 그런데 여호수아처럼 청소를 하고 전투로서 쫓아내고 그러면 살만한 그런 내 집으로 변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전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전투 때 보면은 먼저 왕보를 보내사 저들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큰 우박을 내려서 저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 또 여호수아서 이런 것을 볼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예술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높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7 족속을 쫓으라 그렇게 명령하실까요? 나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전투에 우리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전쟁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는 준비 과정입니다. 또 6장과 7장 거기서는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는데 맨 처음에 여리고성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성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기브온성. 기브온성은 함락시키지 않았습니다. 타협을 했습니다. 위장을 하고 항복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과 조약을 맺지 마라 분명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을 데려다가 물깃는 거 장작 패는 거 잠일시키면 되겠구나 하고 용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괜히 왔네 참외도 없고 부추도 없고 고기도 없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애굽에는 먹을 것이라도 시커니 있었는데 지금 먹을 것도 없구나 라고 불평했던 그런 족속들이 광야 생활까지 따라온 이 잡족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9장 10절은 남부 연합군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11장과 12절은 북부 연합군 야빈이 나옵니다. 그들과의 전투입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이 사단은 군대 귀신이 있지 않습니까? 뭉쳐서 사는 귀신이 있고 여리고처럼 큰 성, 튼튼한 성이 있는가 하면 아이성처럼 작은 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처럼 숫자가 많기도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그런 세력도 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큰 거민임에도 불구하고 왜 머리를 조아리고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했을까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군대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켰고 아이성을 어떻게 함락을 시켰고 이걸 소문으로 다 들었죠. 그러니까 이러다간 우리도 다 죽겠다 싶으니까 머리를 조아리고 깃발 내리고 들어온 거죠. 이렇게 기본의 족속들은 속이는 영입니다. 잔존 세력으로 남아서 공존하다가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떤 상처를 받아서 타격을 입었을 때 공격을 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을 지어버리죠. 위장을 한 영이죠.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벌이나 우박으로 멸하시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우리 직접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 또 빛, 생수, 또 성령의 검, 이 말씀이죠. 이런 걸로 전투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러나 동일한 것은 구약 때나 지금 은혜의 시대에나 천사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 천사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수행 천사에게 명령하는 것. 보혈 뿌려, 생수 부어, 불, 검으로 부셔, 절정 건세로 깨뜨려. 이렇게 말을 하면 천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어떤 사람이 명령한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권에 따라서 이들은 움직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2명의 천사는 있다고 합니다. 기록하는 천사, 또 수호하는 천사. 하지만 전투하는 천사는 아무에게나 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이름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쫓겨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용교 목사님, 여의도 순봉교회. 그 목사님은 병든 자도 많이 치료하셨지만 귀신도 많이 쫓아내셨죠. 그런데 이분은 눈을 찍어 누른다든가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찬양만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의 18번 애창곡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이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죠. 믿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니까 그냥 물러간다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찬양을 들으면 막 앞으로 뛰어나가다가 거품 물고 쓰러지고 잡아뜨리고 떠나가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급합니다. 급히 쫓아내고 싶죠. 빨리 자유하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육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라는 거. 그리고 여호수아는 매뉴얼을 갖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영적 전투의 ABC는 여호수아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점의 변화. 같은 말씀을 읽을 때도 맨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냥 육적인 것만 보입니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갈 때 많은 물고기가 잡히듯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서 부활의 승리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늘 지성소까지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그냥 머무르는 신앙은 초보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후패해서 점점 사그러지고 노쇠하지만 내 영은 더욱더 강건해지고 성장해서 보호자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휴거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휴거가 있다 없다 이런 논쟁은 이제 하지 않습니다. 있다라고 결론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언제 있냐?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휴거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벌써 하늘 지성소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신앙 상태에 따라서 다 수준이 틀린 거죠. 머무르는 신앙이냐 아니면 계속 치고 올라가는 그런 부활, 승천, 또 하늘 지성소까지 치고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냐 그런 단계가 있을 뿐이지 휴거는 저는 진행 중이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계속 발전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머무르면 안 됩니다. 계속 높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을 멈춘 아이는 장애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장애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안준뱅이 같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준뱅이였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일으켰던 것처럼 그렇게 일어서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그가 맨 처음에는 도끼가 가득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말을 타고.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죠. 그 다음에 눈이 안 보였습니다. 눈이 멀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빛인 그런 태양빛이 아니기 때문에 눈이 머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빛이 비쳤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났다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음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나옵니다. 이 비늘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뱀에 있지 않습니까? 뱀이 허물을 벗을 때 비닐을 벗어내죠. 이런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 나온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가나안 7족속이라는 것은 대표성을 말합니다. 이 7족속을 통틀어서 7족속뿐이 아니라 더 많이 있습니다. 한데 대표성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을 가는데 그곳에 있는 악한 영들을 다 쳐내고 청소를 해야지만 천국이 회복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에게 처음 주셨을 때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포도철이라 포도를 수확하는데 포도 한 성이가 얼마나 큰지 2명의 장정이 막대기를 끼워서 같이 들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컸다라는 그런 내용이 보고서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맨 처음에 땅이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우리보다 먼저 점령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뺏긴 것을 도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처소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쫓아내야죠. 청소를 해야죠. 내게 주신 것을 도로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이 사단의 진은 견고한 것도 있고 크고 단단한 거, 노쇠로 만든 거, 또 돌로 만든 거, 흙집도 있고 또 산성, 요새화된 것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습니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뭘로? 철장 권세로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가로로 만들어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지어다. 사단은 한 길로 들어옵니다. 사람의 몸에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죠. 이런 데도 통로이고 구멍마다 통로입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워낙에 경험을 하지 않으면 믿지를 못하는 그런 의심 많은 믿음이거든요. 무너지는 것을 영적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진이 이제 제게 없는 줄 알았죠. 그랬더니 하나 무너뜨린 거라고 합니다. 몇 개가 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가문의 진, 이거 하나만은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오래된 낡은 집, 세멘트 집입니다. 제 가문의 진은. 그런데 보일러 2통이 팡팡하고 터졌는데 풍비박산이 되고 가루가 되고 온통 파편이 튀어나가고 난리가 난 그런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응급차, 구급차가 들 것을 들고 와서는 사람을 실어 나르고 또 카메라맨이 막 찍고 현장을. 그러니까 확실히 진이 무너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의심 많은 저에게, 믿음이 옅은 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경험을 하면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실제적인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길 바랍니다. 사단의 졸개들이 귀신입니다. 그리고 뱀, 정갈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집을 견고하게 지어놓고 크고 작게 또 튼튼하게 또 여러 가지 재질로 만들어 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싸놓은 똥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생수를 다 씻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너져서 재가 되어서 통로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탕자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또 입맞춤해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단장을 해주십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서 세마포로 된 옷을 입히십니다. 이렇게 새롭게 단장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 속에 악한 그 일곱 족속들이 집을 짓고 살았다는 거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처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 또 그대로 이제 수행하여서 내 이루어졌던 땅, 내 이루어졌던 명예, 재물, 자녀, 끊어졌던 관계들 다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로 공급해 주셔서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은혜 있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